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찬송가 458장.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 말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속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려
좋아하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대에 따라서 유망한 직업이 있고 또 시대에 따라서 쇠하는 그런 직업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20세기, 21세기 들어서 특별히 21세기 들어서 유망한 직업 중에 하나가 카운셀러라고 합니다. 즉 상담하는 그런 직업이 앞으로 전망이 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한 20년 전에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도 그 상담학과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었고 또 제가 신학을 공부했지만 상담에 대한 과목이 그 신학 안에도 들어가 있어서 목회 상담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셀러가 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상담하러 오는 사람에 대한 그 말을 잘 들어주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해서 그 말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막 끊어버리죠. 끊어버리고 뭔가 금방 해결해 주려고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상담을 그르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이나 또 상식이 틀리는 말이나 어떤 말이든지 혹이나 잘못하는 말이라도 할지라도 끝까지 그걸 경청이라 그러거든요. 경청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속에서부터 계속 그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스스로 말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일도 참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어 훈련이 참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 이 듣는 훈련이 잘 돼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들어주고 또 끝까지 들어주고 그리고 또 상담가가 아무리 잘 들어도 그냥 아무 호응이 없으면 말하는 사람이 중간중간에 자기 말을 끊다든가 또 이제 그 속에 깊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은 우리가 이렇게 창을 할 때 추임새라고 하잖아요. 얼쑤 좋구나 이렇게 추임새를 놓으면 그 창하는 사람이 더 잘하게 되는 것처럼 듣는 사람도 그냥 가만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에 호응을 좀 해주고 그러면서 계속 말이 그 안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또 이런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전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청년 때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모임 워크숍을 하면서 종일 한 장 다 나눠주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라 그랬어요. 나이를 쭉 쓰고 좋은 일이 있었는지 나쁜 일이 있었는지. 근데 한결같이 모든 이 형제 자매들이 그걸 보여줄 때 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있더라고요. 다 오르락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 내리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을 때도 있었고 안 좋을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이제는 벌써 제가 저도 60이 넘었으니까 다시 한번 그렇게 내 인생에 대해서 굴곡을 한번 그려보라고 하면 더 많은 굴곡들이, 청년 때까지는 그래도 조그만 굴곡이 있었다면 이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서 많은 굴곡들이 더 높낮이가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근데 항상 이게 보면은 오르락 내리락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오르락 내리락이다.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이제 저희 아내하고 여러 가지 검사도 하더라고요. 뭐 내는 서류도 많고 그 가운데 적성 검사는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성격 검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 적이 있는데 보면 저에게 이제 설명하기를 참 길이 많다. 여러 길이 이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장점이겠죠. 한 길이. 그러니까 뭘 하면은 계속 그것을 끝까지 하고 이제 그런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나는 이 길만 왔는데 왜 이렇게 또 다른 길이 생기고 또 생각지 않은 길이 생기고 왜 그런가 이렇게 우리가 혹이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참 파란만장하잖아요. 흔히 말하기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데 생각지 않은 일들을 이제 우리가 닥치게 되고 또 그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것을 이 감정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 14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래. 심령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게 몸도 중요하지만 몸에 담고 있는 이 마음, 심령, 흔히 우리가 영혼 그러잖아요. 그 심령이 병들게 되면 심령이 무너지게 되면 육신도 자연히 따라서 무너지게 된다 하고서 교훈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정말 예기치 않는 일들을 우리가 닥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잘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잘 생각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로 인해서 그 심령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갑작스럽고는 어떤 그런 큰 충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지면 생각이 무너지면 육신은 더불어서 무너지게 된다. 너의 마음의 그 심령의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능히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늘 새로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 지금 2025년이잖아요. 작년은 2024년. 근데 2024년은 지나갔다고요. 더 이상 오지 않는 연도인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벌써 한 달이 지나가서 이제 2월 달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달이 지나가고 또 연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는데 지나간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거나 그거 붙들고 있거나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나 그런 마음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과거 속에 얽매여서 오늘을 살지 못하고 내일을 살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은 항상 오늘을 산다는 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늘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심령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떤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심령이 욥이 고백하잖아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물론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우리가 재산을 모으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기도 하지만 오늘 자문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다 이루지는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루하루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지금은 다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내일 이번 주일 이제 설교가 한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계속 묵상을 하는 게 우리 이제 이름을 지을 때도 여자들은 한나라는 이름이 참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한나라고 이름을 지은 우리 자매들이 있는데 왜 한나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오히려 한나는 고통이 많은 여인이었거든요. 결혼을 했는데도 애를 낳지도 못하고 남편은 또 다른 여자를 얻어서 둘째 여자가 생겨서 그 둘째 여자는 아기를 많이 낳고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한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의 이름을 한나로 지은 거는 좋은 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잘 인내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서 결국은 사무엘을 낳게 되고 그 외에도 또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다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실패인 것 같은데도 내일 또 내년에는 새로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거 진정교회가 세우기 전에는 내가 이제는 목회를 접어야 되는가, 이제는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밖에 없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다시금 교회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생거진천께서 목회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이시다.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교회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사임을 하고 저 변두리에 가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그 지역이 갑자기 신도시가 돼가지고서 서울에 있는 인구들이 막 그쪽으로 다 이사를 오고 그래서 교회가 막 커지기 시작하는데 결국 그분이 총회장까지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그런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 알지 못하니까 중요한 게 뭐냐, 14절에 있는 말처럼 심령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은 우리가 이 듣는 것을 잘하는 걸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듣지도 않고 말하게 되면 그 말 때문에 실수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13절 한번 읽을까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밀어나요 욕을 당하느니라. 그래서 잘 들어주는 것, 이것이 훈련이 돼 있으면 그 듣는 것으로 해서 벌써 절반 이상은 우리가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잘 들어주면 그것이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다 말하기도 전에 그 말을 끊어버리면서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건 잘못한 거라고 이러다 보면 그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우리가 잘 듣는 훈련, 그래서 침착한 훈련, 조급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말에 조급함을 갖지 말라고. 그리고 분을 내어도 분이 나잖아요. 사람은 다 분이 나지만 급하게 분을 내지 말고 더디 분을 내는 사람이 되고, 이왕이면 분을 내지 않을 수 있으면 분을 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만들어가게 될 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우리 삶이 만들어가는 건 힘들어요. 근데 만들어 놓으면 그것처럼 편한 게 없거든요. 나를 만들어가는 건데 나를 잘 만들어가서 내 감정을 잘 추스리고 마음을 잘 추스리고 그리고 말을 잘 추스리고 생각을 잘 추스리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 나가면은 오늘은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오히려 잘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다음에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의 말을 잘 들어요. 이 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재판관이 어떤 재판을 했을 때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잖아요. 근데 한쪽 편만 들게 되면 기울어지게 된다는 게,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왔다고 막 말을 하면 그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지만 또 나중에 온 사람의 말도 들어봐야, 다시 말하면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그것이 어느 게 옳은지 어느 게 잘못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치우치게 되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선입견이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잘못 생각하게 되니까 양쪽 말을 잘 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관계가 어우러지면 참 이것이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다. 서로 마음이 상함을 가졌는데 그 상함을 가진 그 가운데서 꼭 문빗장 같다는 게, 문빗장이 닫혀져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닫히려면 너무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좀 기다려줘야 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참 기다린다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잘 올해는 지혜롭게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 더 보게 되면 21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게 열매를 먹느니라 그래. 계속 말이잖아요. 말에 대해서. 혀가 뭐예요? 말하는 거. 말하는 거. 물론 미각도 있고 그러지만 대부분 혀를 이야기할 때는 여기서 말인데, 이 말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열매를 얻게 된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긍정적인 말을 하는지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내 말이 죽겠다 죽겠다 그러면 뭐예요? 죽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죽겠다고 하지 말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다시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 무너진 마음을 잘 추스리고 잘 일으키고, 그래서 혀의 열매잖아요. 우리가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되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늘 이제 망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러지 말고, 아직도 몸이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지금부터라도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열심히 살았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되고 다른 뭔가를 세워나가는 가게 되니까, 늘 과거의 얽매이거나 어제 얽매이거나 작년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고 늘 오늘의 삶 속에서 또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앞으로 이렇게 보게 했잖아요. 이왕이면 뒤도 있으면 좀 좋은데 과거는 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냈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늘 앞을 보면서 우리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삶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고, 22절의 말씀은 거기 단어는 언어적으로 보게 되면 단어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냥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수식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보게 되면 좋은 아내를 얻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아내, 여기 좋은이라는 의미 또 지혜로운 아내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지혜로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잠언 14장 1절 말씀에서도 지혜로운 여는 뭘 세운다고요? 집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지혜로운 아내가 되고 또 지혜로운 남편이 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선물로 주시는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 중에 이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오늘도 호흡할 수 있다는 것,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지금도 병원 가보세요. 그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두 다리를 가지고 이 걸어서 교회에 왔다는 그 자체만 해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고 또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과거를 잃어버리게 하시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한 해를 기대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강한 마음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강건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 육신도 지키게 하시고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 몸도 지킬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니 하나님 아버지,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일에 더 열심을 갖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잘 듣고 잘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가 늘 올바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